같이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사람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며 사랑으로 보살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간격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찬 세상 풍파를 이길 힘의 모자람을 체험받고 오직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늘 능력이 충만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4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7장입니다. 같이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은 67번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입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주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씨앗을 몰래 심어도 싹이 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부모를 속이고 이웃을 속이면서 뿌려놓은 죄악의 씨는 실패와 근심과 눈물에 쓴 열매를 안겨주기 위해서 우리 마음밭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이런 부정적인 씨앗을 생각과 행동으로 어디에 뿌려졌는가를 고백하고 참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하는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의 개와 의복 10벌을 가져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되 내가 사람을 주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한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에 나아만이라는 대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국경을 침범하는 적과 싸워 번번이 이겨서 나라를 위기에 구출하는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공로로 나만 장군이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왕실에서부터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왕의 사랑과 신임을 한 몸에 받았으며 또한 백성들의 숭앙의 대상자였습니다. 그는 왕의 오른팔로 군대 장관에 임명되어서 지위와 권세와 명예가 영화 그것이 크게 달아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만 장군이었지만은 그에게 몇몇 측근만이 아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문둥병이라는 무서운 질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날이 병세가 악화되자 장군은 말할 수 없는 비탄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집안 식구들의 슬픔도 대단했습니다. 외적인 면에서 볼 때 장군은 명성이 높고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와 관복을 벗고 난 뒤 내적인 면에서 보면은 아주 처참하게 일그러져가는 문둥병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이제 악화 일로에 있는 자신을 볼 때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세계 인류가 처한 상태가 바로 나만 장군과 흡사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랑하는데 외적인 상황으로 보면 그와 같은 자랑을 할 만한 일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은 땅 위와 땅 밑을 정복하였고 우주 공간에까지 미치는 과학 만능의 시대로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만 장군이 화려하고 찬란했던 것처럼 우리의 문명은 극치에 도달한 시점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물러나 내면의 세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 과학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고 자부할 만큼 내적으로도 훌륭한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과연 행복합니까? 우리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일까요? 허위와 위선을 버리고 벌거벗은 인생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죄 없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그 누가 앞서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은 지극히 존귀한 것 같지만 허무와 무의미의 벽에 부딪히고 죄책과 정죄의 벽에 부딪히며 죽음과 멸망의 벽에 부딪히게 되므로 문둥병 못지않은 비극적인 병이 들어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는 어디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올까요? 오늘 우리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며 참으로 비참한 상태의 절망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만 장군이 그 문둥병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운 살아를 보낸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줄 수 있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만 장군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은 자신이 문둥병자인 것을 잘 알기에 자기를 도와줄 사람, 그 사람을 바라고 마음이 가난하고 겸비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집에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온 아주 한 소녀가 심부름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가 나만 장군의 비참한 정경을 보고 장군의 부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시면 그 선지자가 주인의 병을 깨끗이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곧 남편에게 갑니다. 남편에게 가서 하녀로부터 들은 말을 전합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하녀의 말이라고 코웃음치며 귓등으로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3,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명예와 권세가 있고 지위가 높으며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죄책과 정죄의식에 괴로워하고 절망하며 죽음의 문둥병에 걸린 자신을 깨닫게 될 때 겸비하게 복음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자에 있었지만 문둥병자인 자신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죽게 되며 영원히 버림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게 대해서 비록 무식하고 천한 그 하녀에게 지나지 않는 소녀였지만 그녀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소식을 받아들여서 엘리사를 찾아 이스라엘로 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위기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이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게 합니까? 왕궁에 들어가 왕에게 자초지종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다녀오게 허가를 내려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 병이 들어 고생을 하고 있음을 알고 큰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런 얘기를 듣자 왕은 쾌히 승낙을 하며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이스라엘 왕에게 친서를 주면서 왕에게 선사할 푸짐한 선물도 함께 보내주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선물 수레를 뒤따르게 하고 어마어마한 행렬을 하며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은 나만 장군이 가져온 아람 왕의 친서를 보고 아연실색하고 맙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편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시나 나만 장군을 당신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라는 글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내가 하나님이 아닐진데 어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시비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고 걱정하고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는 즉시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왕이여, 그 사람을 제게로 보내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겠나이다 라고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는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호위 군사와 더불어 긴 행렬을 지어 엘리사 선지자 집으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엘리사의 집은 성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곳에 있었는데 집이 너무 작고 초라하여 집이라기보다는 움막에 가까웠습니다. 나만 장군은 자기가 엘리사 선지자의 집 근처에 도착하면 그가 마중 나와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마중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집 근처에까지 도착했는데도 마중 나오기는커녕 나만 장군의 집에 이르러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도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게하시라는 하인이 나와서 우리 주인께서 바빠서 못 나오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합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깨끗이 낫는다 하셨으니 그대로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만 전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만 장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장군은 거룩한 옷을 입은 선지자가 제단에 촛불을 켜고 성수를 켜놓고 경건하고 엄숙하게 여호와를 부르고 상처 위에 손을 올려놓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는 달리 선지자의 얼굴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제단도 없고 촛불도 없고서요, 고작 종이 나와서 허리를 연십급신거리며 뭐라고 말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목욕하고 나면 병이 나으니 그대로 행하십시오라는 말만 전해주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국의 군대 장관인 자기에게 이렇게 푸대접하면 분명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라 처사라 생각하여서 분이 치밀어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더 맑고 깨끗한데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라니 이는 나를 모욕하기 위함이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 나만 장군의 부하가 장군의 옷자락을 붙잡으면서 장군님, 선지자가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어도 그대로 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요단강 7번 목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화를 내실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그냥 되돌아가려는 장군을 만류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도 그럴듯하여 나만 장군은 선지자의 말대로 행하려 생각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나만 장군이 생각한 것과 같이 엄숙하고 경건한 의식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만 장군에게 아주 무정하고 무례하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관문을, 남아의 통과한 이 관문을 여러분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을 찾는 관문이었습니다. 의식과 형식을 버리고 말씀을 찾는 관문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촛불을 켜고 성수를 켜놓고 성수를 떠놓은 제단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선지자가 경건하게 찬송을 부르며 손에 몸을 얹어주는 군대 장관의 체면과 채통에 맞는 엄숙한 의식과 형식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식이나 형식을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자가 나만 장군에게 준 것은 의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경건하고 장엄한 의식과 형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분위기가 성스럽고 조용하고 잠옷 엄숙한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에게 필요한 것이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드릴 때의 분위기가 아니라 두 날 가진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가슴에 저를 찌르며 믿음을 더하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 속에 제가 찔림을 받으며 회개를 하고 회개하여 용서받으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산실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산모의 신음소리, 의사 간호원들의 발소리와 발걸음소리와 말소리,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신생아가 태어나고 영적인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사람, 꽤 신앙이 자란 사람이 모두 함께 울고 함께 감사하는, 통곡하는, 엄숙하고 거룩하고 고유할 수만은 없는 바로 그런 곳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형식이나 의식보다도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찾으시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두 번째로는 겸손의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나만 장군은 자신의 수레 위에 위험 있게 버티고 앉아 있고 엘리사 선자가 장군 앞에 나와 경건하고 장엄한 의식을 베풀어 병을 고쳐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자에게 명령하셔서 가장 천한 종을 나만 장군에게 보내게 하셨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자가 자기 앞에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선지자 대신에 제자도 아닌 종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께서는 장군을 만날 시간이 없으시니 다만 요단강물에 7번 목욕하라 하십니다. 이런 말만 전했습니다. 이 대장군에게 겨우 하인이 나와서 선지자의 말만 전했을 때 이 나만 장군은 말할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손님을 청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손님을 청하니 한 사람은 나는 장사 길을 떠나게 되어 사양합니다 하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마리를 사서 소를 시험하고 있는 중이니까 못 가겠군요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나는 결혼했으므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인들로부터 청했던 손님이 못 온다는 말을 듣자 하인에게 말합니다. 시장터에 나가서 거지, 병든 자, 장님, 안진병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을 채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병들었다고 생각하고 낮아지고 겸비하여 어떻게 보면 영적인 거지요.
발이요 안진뱅이요 장님이라 생각합니다. 천부의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고 낮은 자를 사랑하시며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낮추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로 치기도 하시고 혹은 병으로 치기도 하셔서 견비한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는 택하지 않으십니다. 나아만 장군은 말할 수 없는 모멸감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모멸감과 멸시감을 받았으니 그대로 돌아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무릎을 꿇을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아만 장군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기로 작정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에서 보십시오. 교회의 모습에서도 우리들은 겸손하고 견배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나만 장군처럼 모멸감과 멸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목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흙탕물인 요단강에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나만 장군은 목욕을 하기 위해서 흙탕물인 요단강물보다는 자기의 나라 본국에 들어가 강빛바닥 훤히 들여다보는 맑은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에서 목욕을 하겠다고 발버둥치게 됩니다. 목욕을 하긴 하되 흙탕물이 아닌 깨끗한 물에서 목욕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순종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하고 나오라고 합니다.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에서 목욕을 하면 요단강에서 목욕하는 데 얻는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목욕을 하되 요단강이 아닌 아마나강이나 바르발강에서 목욕하였다고 말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전적으로가 아니라 일부분의 인간의 생각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목욕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관문을 통과해야겠습니다. 마지막에는 믿음의 관문입니다. 강가에 구경꾼이 지켜보고 있는데 대장군 나아만이 물속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좌관과 수많은 군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이 나아만 장군은 흙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니 흙탕물이기 때문에 옷이 온통 더럽게 되었고 물에 젖은 옷은 몸에 착 달라붙고 물이 줄줄줄 흘러 장군의 체면이 아니게 됐습니다.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실천하러 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일가, 친척, 친구들 앞에서 조소와 수치를 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번 목욕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한번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병이 나았나 하고 손등을 살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그대로였습니다. 2번, 3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번에는 부하에게 물어봅니다. 야, 내 얼굴이 어떠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낫지 않았습니다라는 대답이 들려옵니다. 4번, 5번, 6번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쯤이면 병이 나은 흔적이 조금이라도 보여야 될 텐데 병이 나은 흔적은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그
짓물러진 그 상처들이 조금은 아물러지겠지. 2번, 3번 차차차차차 병이 나아진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커다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실망으로 마음이 몹시 흔들거립니다. 의심이 생겨 그만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이렇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항하다가 우리는 시련을 겪게 되면 낙심하고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해서는 아니 됩니다. 최후의 믿음의 결단으로 7번째 물속에 들어갔다가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오니 일그러지고 문드러진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 같은 피부같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온 것입니다. 나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겸손하여 순종하며 믿음으로 실천하는 4가지 관문을 통과하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병이 나은 나만 장군은 기뻐 어쩔 줄 모르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뛰어갑니다. 위세가 당당하던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 앞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감사의 표시로 엘리사에게 선물을 주었지만 엘리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고국에 돌아가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할 텐데 노새 2마리 이스라엘 흙을 가져다가 그 흙 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 당신 정원의 흙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허락하자 그는 흙을 싣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흙, 이것은 놀라운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이 이스라엘에 있다는 증거로 흙을 가져간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 앞에 나와 의식보다는 말씀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겸비하여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이어가게 할 것입니다. 이방인인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을 치료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산 자기의 백성들에게 복주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나만 장군이 흙을 얻어가는 것과 같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덤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도 영광과 기쁨과 찬양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할 내용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윤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랑의 계명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보다 높은 사랑과 바다보다 깊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아직도 그의 율법으로 산다면 고통과 절망에서 헤어날 수 없지만 생명의 복음으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영혼과 육신의 자유를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 선한 사랑의 계명인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월정 예물과 십일제 예물과 감사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오니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예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드리지 못한 성도에게는 더 아름다운 마음을 들여 주님을 흡족하게 하는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백배의 은혜를 맺혀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일과 수요일에는 오전 11시에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묵상집을 통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족부를 정리하고 있으니 주소, 전화번호 변경자는 교육자실로 꼭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63주년을 맞아 전주의 성경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화로 계속해서 쓰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분량을 최선을 다하여 성경 쓰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 계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말도 우리 기독교 한길교회 헌금 계좌로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조심해서 이웃들에게 정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배와 말씀 묵상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정말로 귀하고 축복된 가족이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4장 찬송 드리고 축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만 장군처럼 주 앞에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